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유재석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방송인으로는 1인자지요. 제 친구입니다. 저랑 동갑일 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한 10년 넘게 이 대한민국에 방송인 하는데 1인자로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무명 시절에 기회가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다. 오랜 무명의 시간을 거칠 때 나에게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진다면 내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유재석한테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사람이 잘 될 때마다 내가 예전을 잊으면 안 된다고, 이 기회를 붙잡았으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참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텃밭 기르시잖아요. 텃밭 뒤에 보면 뭐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듯이 그걸 언제든지 내가 6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고 구원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은요, 글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시린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 자체가 구별된 마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요, 삼면이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짝에 있는 좀 작은 마을이에요. 그냥 볼품 없고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분 정말 대단해 그랬더니, 그분 고향이 어딘데? 나사렛이야 그랬더니 그 나다네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할 만큼 나사렛은 볼품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권능을 베푸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들에게는 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6장 6절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셨어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원래 이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번 나사렛에 가셨어요. 근데 갔더니 그 예수님의 친척들이, 사촌과 그 많은 친척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 미쳤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저 미쳐서 저런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미쳤다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권능을 베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번 더 가셨습니다. 가셔서 은혜 받을 기회를 손을 내미셨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비추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보니까 내가 나사렛에서 그 예수 자란 거 30년 동안 자란 거 다 아는데, 저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아는데 무슨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큰 권능을 베푸는 선지자겠냐고,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본문 6장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와, 이 권능과 이 지혜가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대단한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죠? 그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 권능과 지혜와 놀라운 것을 보라. 그 다음 말에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전혀 완전 반전인 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봤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권능은 받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사촌도 알고 그 동생도 알고 다 아는데 아유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했겠어 하고 자신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아유 하나님의 은혜겠어 하고 안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에요. 그 한국에 광염교회라고 아주 참 유명하고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에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분 교회에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3일쯤 되었을 때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감자를 쪄왔습니다. 아, 뭐 이렇게 이 감자가 강원도 거야. 그러면서 한번 먹어봐 하고 감자를 가져왔어요. 근데 감자를 뭐랑 가지고 왔냐면 설탕이랑 가지고 온 거예요. 설탕 찍어 먹으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막 웃으면서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고 고추장에 찍어 먹지. 저는 이 글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라는 분들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혹시 여기 강원도 분 계시나요?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놀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무슨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지 설탕에 먹냐고 고추장 갖고 오라 했더니 막 이러다가 이 아내분이 당신 집안 이상하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아들이 자기 엄마랑 통화하면서 아니 아내가 글쎄 감자를 갖고 왔는데 고추장을 안 갖고 오고 설탕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 이상하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앞뒤말 다 잘라 듣고 우리 집안 이상하게 됐단 말 이 말만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돈댁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전쟁이 크게 벌어졌어요. 결국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감자를 마요네즈 찍어 먹습니다. 그거 맛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찍어 드시나요? 소금. 네, 소금, 설탕, 고추장, 뭐 쌈장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뭐가 중요한가요? 설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신기하게 내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실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인데 이제 주일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하는데 예배 전에 밥솥의 버튼을 눌러야 되냐, 예배 끝나고 밥솥의 버튼을 눌러야 되느냐 이걸로 싸움이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교회가 깨졌어요. 이게 이 감자나 밥솥이요. 지금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는 고추장 찍어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설탕이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면 나아만 선지자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다라는 생각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엘리사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아만 장군 저 요단강문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고 나오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났어요. 왜 그래 화가 났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그랬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손들고 그 기도한 다음에 자기 병을 고칠 줄 알았다고. 근데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담그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감자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밥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 방법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입니다. 놀라운 일을 벌였을 때 그 꿈의 환상 속에 뭘 봤느냐 하면 부정한 동물이 내려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 먹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부정한 거 먹어본 적 없어요. 저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왜 부정한 걸 먹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넬료에게 가서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는데 내 생각에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일수록 우리에게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절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원래 이 당시에는요, 누구를 지칭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넣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은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일찍 죽은 그 집 있잖아. 아버지 일찍 죽어갖고 그 집. 그러면서 이름도 안 불러요. 목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계속 배척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선입견을 버려야겠구나.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깨트려야겠구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식이라면 매주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인 제 자신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 내 안에 묵은 땅, 딱딱해버린 이 땅을 계속해서 파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렸느냐? 그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신기하죠. 시기가 있고 질투라는 감정이 죄의 성품을 가진 인간에겐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병고침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문제 해결도 받고 있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의 그 간증을 계속하고 다닙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안 했냐면 우리 교회가 아직 작아요. 한 1,000명 정도 되면 그때 할게요. 우리 교회가 작아가지고 이게 누구 얘긴지구나 다 알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들어요.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는 왜 이래 하고 비교의식도 들고 내 자신이 위축되기도 해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저도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안에 카펫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우리 교회도 카펫을 어떻게 해볼까 막 견적 알아보고 다니고. 내 안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요. 네, 좋아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일 좋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저희는 정말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 보거나 좋은 걸 보면 시기가 생겨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큰 권능이 나타나니까, 큰 은혜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앤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결국은 못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가 기워졌을 때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회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를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할 때. 어떨 때? 사모할 때. 지금 이 사람들은요, 나사렛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라도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 나오는데 붙잡지요. 매달렸겠죠. 그런데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지금 한 2주 걸쳐서 살펴봤지요. 첫 번째로 그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앞을 못 보던 그 맹인,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우리가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매달렸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면, 예수님만 가능하겠다.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도 만졌고, 예수님 좀 꼭 좀 와주십시오 매달렸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친 다음에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비유를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저 재판관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밤낮 가서 매달리니까 그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지만 저 사람이 자꾸 매달리니까 내가 저 사람의 간청함을 따라서 도와주겠노라고. 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매달려야 돼요. 그 전부터 아무 문제 없을 때부터 매달려야 돼요. 제가 한국에 데리고 있던 이제 한 중학교 여자아이의 그 여자아이가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아버지 연세가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분이었어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냥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아버지가 얼굴 한번, 눈 한 번만 떴으면 좋겠는데 이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제게 이제 막 그때 막 울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게, 아버지가 한 번만 눈 떴으면 좋겠다고. 내가 아버지 사랑한다라는 말하는 거, 내가 열심히 공부 못했다라는 거, 그런 아버지 말 잘 듣겠다라는 거, 한 번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 아이가,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번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결국은 그 아버지 못 일어났어요. 결국은 못 일어났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기회가 있었을 때, 평상시 때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안 한 거, 평상시 때 아버지 말 안 들은 거, 이게 평생 남지 않겠냐는 거죠. 기회는요, 평상시 하나님이 주어지실 때 사모함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찾을 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모함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잡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기회가 주어져요. 감사를 고백한다는 건 뭘까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저도 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라는 건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죠? 감사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이 권능을 베풀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뭐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찾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삶의 노예 생활 중에 있을 때 그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 우리가 보진 않았어도 미소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도. 여러분, 노예라는 거 그거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요즘도 어떤 노예라다 하면은 되게 힘든데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을 취급받던, 물건 취급받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로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목동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못 받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못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내 인생 그냥 양 돌보면서 괜찮아, 이 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면 기회는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자녀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원하시는 분, 그런 자들에게 사모할 때, 감사할 때, 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